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제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실 그 욥기만큼이나 그 해석의 어려움을 느끼는 인물이 그 삼손이거든요. 그 전에 지금 사사기 안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제 애를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개인 큐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삼손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이 삼손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왜냐? 말씀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우리 권정호 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지만 성경에서 사사가 등장해요. 그러면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면서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해지니까 이방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느 날 고통을 못 참아서 내 백성이 울부짖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참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기가 울잖아요. 모른 척을 못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야 마는데 이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민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랑 싸우라고 세움받는 존재가 사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원수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죠.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등장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학대를 받은 지 4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느꼈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세움을 받았으니 사사예요. 삼손이.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민족의 원수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본문으로 가면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사 삼손이요 블레셋 여자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잔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관용 대통합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어느 집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다가 갑자기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 여보,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오늘부터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합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정 파괴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내가 사랑에 빠졌던 블레셋 여자랑 파혼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파혼을 해놓고 나중에 그 여자를 못 잊어서 또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갔더니 파혼했잖아요. 그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자 하는 일이 뭐냐? 아무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가더니 그 밭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약혼했던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이게 사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직자의 인생에. 이거는 뭐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삼손이 아파도 너무 아픈 사람이고, 이 사람 이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이런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제가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삼손에게 힘을 주시면 그는 그 힘으로 더 큰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냐 이거죠. 뭐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해석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고요. 오늘은 좀 이걸 말해보려고 해요. 자, 삼손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이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원래 삼손이 가졌던 모든 것들 있죠. 사사라는 직분, 그의 힘, 그의 능력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지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도로 다 뺏어가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된 그날 도로 다 뺏어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든 생명이든 물질이든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잘못 쓴다, 하나님이 도로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능을 줬더라고 하죠. 여러분이 똑똑해요. 왜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멍청이 아니냐, 바보 아니냐 이러면서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 하룻밤이면 돼요. 하룻밤이면 되는 거예요. 하룻밤 혈관 하나 딱 터뜨리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바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다 뺏어가세요. 삼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건요, 왜 삼손은 뺏기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록이 있어요. 삼손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기록이죠. 7월 29일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어제 이제 우리 전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다른 성경 인물의 기록을 보면 그의 출신 도시와 부모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에 대한 스토리가 길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어제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삼손의 모든 모습은 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비롯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을 보면 분명히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있지만 그림자도 짙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 마노아의 그림자가 뭐냐, 이게 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걸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지파 소속으로 소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집에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아들이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나실인으로 선택이 되는 순간 그는 세 가지를 금지당해요. 첫째,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마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린 포도, 포도씨 이런 거 일체 입에 댈 수 없어요. 둘째, 머리를 깎을 수 없고요. 셋째,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신이 직접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알려준 다음에 한 가지를 명하세요. 그게 뭐냐, 16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래요.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워버리는 게 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순종.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네 아들에게 3가지 규칙을 주었어. 그걸 번제를 드리듯이 이 명령을 철저하게 남김없이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18절을 보시면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기묘자라는 이름이 결합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성경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뜻은 휴식, 평안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노아는 쉼과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마노아, 노아, 이름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요. 그러면 노아가 쉼과 위로를 얻었던 방법이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부르시더니 바다가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산 위에 꼭대기에 배를 만들래요. 우리야 지금에서야 이 명령의 의미를 알지만 노아가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묘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묘하시거든요. 기묘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냐? 모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묘함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분은 기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묘한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번제처럼 만들어요. 남기지 않고 싹 다 순종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순종이 이 번제인 게 뭐냐면 100년 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정말 산 위에 대규모의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100년 뒤 어느 날 방주가 완성이 딱 됐는데 얼굴에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산을 덮어버리는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기묘한 명령에 대한 노아의 번제 같은 순종은 그에게 쉼과 위로를 가져다 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비슷한 마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삼손이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시는데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 것, 왜인지는 몰라요. 머리를 깎지 말 것, 시신을 멀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기묘한 거예요. 포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니, 머리를 안 깎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시신을 만질 수 없으면 제 시신은 누가 수습해요? 이게 너무 기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명령의 의미를 당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마노아가 노아처럼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번제처럼 남김없이 순종했으면, 그러니까 노아와 이게 삼손의 인생에도 휴식과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노아가 노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묘한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과일 하나가 뭐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삼손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면서 사는데 어제 우리 전수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심각한 줄을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워요.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안 싸워요. 한 번도. 이 말 뜻이 뭐냐? 먼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이 심각한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한 명령이 그럼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어요? 자, 그냥 딱 하나만 볼게요. 시신을 멀리해라.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사자를 죽여요. 시신이 됐죠.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벌떼가 사자의 죽은 몸에 벌집을 만든 거예요.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시신 안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죽은 시체에도 달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은 시신 안에 있는 꿀이 얼마나 더럽고 위험하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꿀이 아무리 달콤해도 시신 안에 있는 건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이, 불신자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인데 그 안에도 꿀처럼 달콤한 게 있는 거예요. 죽은 불신자 안에도 돈이 있고 매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신을 끌어안는다, 그거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신을 멀리해라, 이거 심각한 명령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삼손과 마노아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삼손이 죽은 사자 안에 있던 꿀을 가져와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시신인데 그 안에 있는 꿀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도 먹어요.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줘요. 아버지도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죽은 사자의 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불신 결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허락을 해줘요. 아버지도 허락을 해줘요. 그 안에 꿀이 있으니까 불신자 안에 있는 꿀을 얻으려고 불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릴라는 꿀을 품은 죽은 사자예요. 그녀가 삼손의 머리를 깎고 심을 뺏기게 만드는데 그러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만약에 마노아와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삼손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삼손은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 뭐냐? 심각할 때와 심각하지 않을 때가 분별이 안 돼요. 전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를 진짜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특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0.1초도 방황하지 않아요. 유기되지 않아요. 그의 육체가 죽어서 눈을 감는 즉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순간 신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이 뭐냐? 나를 하늘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뜨잖아요. 눈 감았다 뜨잖아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없는 채로 영적인 세계에서 유기되는 일은 신자에게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을 감고 뜨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공백을 허락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세요.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수 믿은 자의 죽음은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장례는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한편 고인의 구원이 100% 확실한 장례는 그거 웃어도 돼요. 그거는 장례는 비극이 아니에요. 그 장례는 잔치예요. 그 장례의 유가족들은 마음이 편안하셔도 돼요. 왜냐? 예수 믿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절대 유기되지 않아요. 이미 데려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셔도 돼요. 그들의 죽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영역인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애통해가지고 구르고, 이거는 사실 핀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심각한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걸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육체의 눈을 감고 떴을 때 예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예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를 유기해요. 영원히.
눈 감고 뜨는 순간 영원히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경험을 못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말이야 이게. 이게 심각한 줄을 모르면 그게 심각한 거고 큰일 난 거예요. 성적 떨어진 거예요? 그거 떨어져도 겸손한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인생에서 한두 번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가 해석되면 그거 성장의 밑거름 돼요. 그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롯에게 2명의 사위가 있었어요. 2명 다 멸망했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큰일 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만약에 심각하게 안 듣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어제 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데 선생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심각한 줄을 몰라요. 죄송한데 그 부모님이 만호아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큰일 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심각한 게 뭔 줄 모르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심각한 문제는 농담으로 여겨요. 하등 심각하지 않은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핀트를 못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래요.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심각한데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밥이 중요해, 밥이 중요해, 밥 좀 줘 이래요. 그러면 이 말 듣는 여자들은요, 돼지병 걸렸니?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모르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아, 그거 좀 대충 먹어. 밖에서 먹고 들어와. 그러면서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가 먹는 밥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거를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한번 가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싸우는 군대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배식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배가 고프면 전략이 하등 쓸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식이 끊어지면 그 전쟁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밥을 무시하면 영창 가요. 영창 간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전투 현장에서는 밥이 전투예요. 이걸 멸시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투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전투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밥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전투에 나갔거든요. 밥 없잖아요.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남자들은요, 직장이 어디냐면 싸움터예요. 직장이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관계 맺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직장은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터에 나가는 남자가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태어났니? 아니 뭐 그냥 돼지병 걸려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자가 시름시름 알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걸 멸시하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남자의 중요한 걸 멸시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남자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고통당해요. 반면에 여성은 사랑을 확인받지 못한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확인이 뭐예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남성들은 아셔야 돼요. 표현이에요. 표현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당신이 예쁘다. 당신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하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버틴 이유는 내 아내 덕분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표현을요, 해야 된다고요. 뭐 결혼한 지가 우리가 몇 년인데
간지럽게 뭐 그런 걸 요구하냐고, 주책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표현을 요구할 때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야, 그걸 말을 해야 하냐? 아니,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왜 벌어오냐? 너를 사랑해서 벌어오는 거지. 아, 제발 좀 그런 것 좀 요구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성들의 내면이 황폐화되기 시작해요.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느 날 남자에게 막 너무 싸납고 막 너무 막 진짜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여성이 막 생기가 없어지고 우울증이 걸린다. 이유가 뭐냐?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심각한 줄 모르셨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맨날 있잖아요, 아내를 앞에다 놓고 우리 엄마가 최고지, 직장이 최고지. 항상 내 아내를 2번, 3번에다 놓으니까 여성들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존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뭐냐?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심각한데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시당하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심각한 것과 심각하지 않은 것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게 부부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성들은 남성들 나눔 들으면서 아, 남자들은 저게 중요하구나. 근데 여자들이 진짜 정말 너무 교만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피식 웃어요. 아, 남자들은 역시 멍청해. 남자들은 역시 정욕 덩어리들이야. 아니, 저딴 게 중요하냐고. 정신적인 게 중요하고 큐티 말씀이 중요하지. 계속 그렇게 멸시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배우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는 잠을 못 자고 남자는 밥을 못 먹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고 돌아온다고요. 전쟁터에서 진 남자는 살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맨날 있잖아요, 남자를 보고 너는 잠만 자냐? 이런 곰탱이냐?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남자가 그렇게 창조를 받았다고요. 여성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여성들 나눔하는 거 들으면서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말 한마디, 그 실수한 걸 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되시나? 어느 날 아내가 그냥 이혼 소장 내밀고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도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왜? 여자가 원하는 그 간단한 한마디, 사랑한다, 당신이 중요하다, 그 말 평생 안 하셨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죠? 여러분 노년이 괴로우실 겁니다. 여러분 노년이 외로우실 겁니다. 빨리 목장에 가셔서 남자에게 중요한 게 뭐고 여자에게 중요한 게 뭔지 빨리 배우세요. 빨리.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심각한 것과 심각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처럼 다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하나 도로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의 생명을 지키는 세 가지 기묘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마노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그 아들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힘이 뺏겨 적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중요한 고통의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오늘도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멸시하다가 우리 지금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외치는데 혹시 우리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뺏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이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들인지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 찾고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찾고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